같은 주의 파도처럼 넘쳐나는 주를 향하니 다시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하니 나는 전심으로 외치. 자 다같이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같은 주의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이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이 전심으로 외치. 한 번 더 파도 같은 주의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하니 다시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 할렐루야.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호산나
자비 되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름을 임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의 특징만 가지고 쓰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은혜로 그의 특징이나 성품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또한 우리는 발견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제가 일상 속에서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엌칼입니다. 저는 뭐 부엌칼 별로 이렇게 쓸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그 아이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해주다 보니까 부엌칼을 쓸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부엌칼을 쓰다 보니까 이게 부엌칼에 날이 묻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부엌칼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갈았는지 부엌칼이 뭐 이렇게 싹 대기만 하면 싹싹 잘리는 거예요. 마치 TV에서 나오는 그 셰프들이 쓰는 칼처럼요. 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날이 갈려있는 줄 모르고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수세미로 이렇게 쓱쓱쓱 밀었나 보죠. 굉장히 크게 비었습니다. 물론 수세미도 굉장히 크게 비었고요.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칼이 잘 드는 기쁨 속에서 그것을 제가 상실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칼을 제가 갈 때는 미리 얘기를 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 칼이라는 것은 칼이 잘 들을 때에 그리고 끝까지 칼이 잘 무뎌지지 않냐고 음식들을 잘 자를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칼을 계속적으로 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셰프들이나 또는 일식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칼을 쓰시는 분들의 칼들을 보면은 너무 닳고 닳아서 모양새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익숙한 겁니다. 익숙하고 주인이 쓰기에 맞도록 갈려지고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시련들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갈고 갈리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은 그 갈고 갈리는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자기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인근에 있는 각 나라들에게 식량을 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선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고센 땅이라는 곳, 오늘 우리가 라암셋이라고 표현되어지죠. 그 고센 땅을 준비하며 애굽의 신과 애굽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야곱의 가족들을 일부러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게 구분해 놓는 그러한 역할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온 인류의 구원을 책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도구로 지금 잘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요셉이 그 갈리는 상황,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특별했기에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에 바로 요셉의 훈련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보는 안목들을 계속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소위 말하자면 어떻게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훈련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노예로 산다라는 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죠. 노예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럼 주인의 뜻에 대해서 늘 모아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고 주님의 어떠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늘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요셉은 누구의 비율을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주인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남의 얼굴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수로 살 때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수로 들어온 사람들의 낯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별할 정도로 그만큼 여러 사람들의 낯을 많이 살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셉은 노예로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시키는 일만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해놓았을 때 그 일의 성취도가 더 많죠.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해 나가고 일의 효율성들을 따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보디발 집의 집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도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계획력도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상처도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의 상처도 훈련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적었습니다. 나의 상처도 무엇을 위한 훈련이다? 구원을 위한 훈련이다. 다듬어지지 않고 갈리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갈아서 쓰십니다. 요셉에 있어서의 갈리워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요셉은 사람의 그 안색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형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겠죠. 자기의 꿈자랑을 하지 않았겠죠. 하물며 오죽했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조차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렇듯 남의 감정이나 남의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눈칫밥이 없었던 그 요셉은 시도 때도 없이 그러한 얘기들을 함으로 미움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요셉을 다듬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듬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노예로 죄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며 그 환경을 바꾸어 가시며 사람 안에서의 그 소위 말하면 요셉에게 상처일지 모르나 그 상처를 통하여 고된 훈련들을 해 나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역량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바로에게 그걸 알립니다. 근데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무엇을 천히 여긴다고요? 혐오한다고요? 네, 목축업을 하는 것을 천히 여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의도적으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리시키기 위한 요셉의 방법인 겁니다. 즉 바로에게 야곱 우리 가족은 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소유에 너희들이 혐오하고 너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축업을 하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면서 양과 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까이 올 수 없었다라는 이유를, 명분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요셉이 어떻게 하면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입니다. 형들이 몇 명이에요? 네, 총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5명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5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아마 관찰했을 겁니다. 관찰하면서 바로에게 보였을 때 어떠한 뉘앙스를 보였을까요? 자, 먼저 형들이 양과 소를 잘 키우는 사람이라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형님? 그리고 난 다음에 말 안 들을 형을 보냈을까요? 말 잘 들을 형을 보냈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형을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로의 눈에도 거슬리지 않는 사람을 뽑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은요, 그 내용들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우리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너희들의 상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혐오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그대로 고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집어넣어줬어요? 요셉이 집어넣어줬죠. 즉 요셉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뽑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또 4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에 살라고 말하라고 한 건 누굽니까? 요셉인 거죠. 지금 요셉의 계획대로 준비된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에는요 정치적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다 우리가 이 왕정에 같이 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애굽의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요셉에게 넘겨줬습니다. 요셉이 지금 온 애굽의 땅들을 다 긁어모아서 바로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어떤 통찰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바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살겠다는 거예요? 멀리 살겠다라는 거예요. 동떨어져 살겠다라는 겁니다.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여기서 표현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것은 잠깐 동안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가 잠깐 여기에 머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우리가 뿌리 내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즉 풀나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동안 우리가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계획을 했어요? 요셉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요셉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집니다. 6절에 애굽의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이미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래, 니네들이 마음대로 거해도 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꼭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즉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명분들 또한 주어주고 나라의 직책을 맡겨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양과 소를 치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 신겨준 거예요.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 것이라는 기대감을 뭐하게 한 거예요? 버리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요셉은 판단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가 일구어낸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는 많은 상처들 또는 삶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많은 경험들이 단순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갈리어지면서 그걸 통하여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 나 눈치를 잘 봐. 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눈치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난 누구를 참 잘 배려해.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난 늘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또 잘 섬겨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난 너무 못 살았었어. 너무 힘들게 살았어.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나 너무 외로워. 나 홀로 있어. 고독스러워. 그 고독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고독한 자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47장을 통하여 나의 상처도 훈련이고 나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아픔들이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고 그 아픔들이 누군가를 더욱더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은 참으로 명석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석함 중에 하나가 바로 첫인상의 관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만남의 10분을 잘못하면 10년 동안의 수정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제가 맞다, 그거 어느 정도 일리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첫 만남, 첫 대면, 첫 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인상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부분 판단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첫인상 때문에 이 사람과 거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첫인상을 통하여서 내가 이 친구와 4년 동안 함께 공부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어지고 또는 첫인상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어지고 첫인상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될지 말할지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심겨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고된 삶의 훈련은 나를 당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고된 삶의 훈련은 나를 당당하게 한다. 많은 부분들 이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야지 사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한테 꼭 군대 갔다 온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나를 절제할 수 있고 나를 꺾을 수 있고 또는 사회성을 좀 더 고찰해 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너무 싫고 또 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가죠. 하지만 그것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나와 그 전과의 나를 나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곳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겨내고 오면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 당당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대했을 때 IMF가 터져서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대 안에서는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장기 복무를 권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너 같은 애가 없다는 둥, 뭐 한다는 둥 그러면서 막 가머니설로 저를 막 높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보다 다른 애들이 다 훈련을 더 잘 받고 더 튼튼함에도 불구하고요. 저한테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 군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사회에 나가서 이거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 밖에 IMF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 여기서 좀만 더 복무해. 아유 제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이거보다는 더 벌겠죠? 했는데 그거보다 못 벌었습니다. 군대가 훨씬 더 좋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밖에 나와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자신감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훈련들을 다 경험하고 밖에 나와서 그전에는 제가 하루 하다가 때려쳤던 게 뭐였냐면 노가다였습니다. 노가다. 정말 하루 했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이가 전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21살, 22살의 마음을 알아요. 쉽게 포기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군대를 딱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걸 버텨내더라고요.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 내일 아침 9시까지 나올 수 있어?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잠도 한 3시간밖에 못 자는데 괜찮겠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 내일 나와. 정말요,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옵니다.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제 안에 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용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된 삶의 훈련이라는 것은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당면했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의 능력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당하시다라는 것.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정말 당당합니다. 왜요? 내가 읽어냈거든요. 내가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걸 읽어냈거든요. 이거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감 넘칩니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소중함을 합니다. 이걸 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된 노력과 땀이 흘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소중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수성가를 했을 때의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당당하시고 소중함을 아시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겸손하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됐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겸손함이라는 게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잘 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잘나서 잘 된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없는 자나 못하는 자를, 실패한 자를 나보자로 여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는 발언들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성공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 겸손함이라는 게 늘 밑바닥에 깔려있더라라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당당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겸손함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보죠. 3절을 잘 보시면 이 아들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요셉의 형들이나 바로 앞에서 야곱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근데 야곱은 다릅니다.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뭐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저 위에 꼭대기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옵니다. 나이가 130세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저 높이 앉은 바로에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납득이 되나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밑에서 축복해 줍니다. 또 한 가지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다시 얘기들을 쭉 하고 난 다음 다시 축복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당당함을 가진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어 나갈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 또한 어떻게 다루어 나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야비하기까지 했습니다. 비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등 쳐먹는 것을 남사스럽게 여겼습니다. 별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은 늘 비일비재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형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또한 라반에게도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의 입지에서 얻어야 될 분명한 명분들, 이익들을 최대한 취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지금 오늘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그냥 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당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높은 보좌에 앉은 바로보다도 그 보좌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바로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인사를 했다라는 의미이겠죠. 인사는 했겠죠. 하지만 고개 숙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오늘이 창세기 40장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과 무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내가 안 믿는다 말할 수 있고, 또는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라면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또는 개신교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종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 뜻대로 못 사는 것뿐이지 그분이 부끄러워야 될 대상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당당해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당당함이 오늘 47장 그 높은 바로 앞에서 펼쳐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게 느끼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 한 명애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목이 달아날 쌍이다. 그런데 그 목이 달아날 쌍이다라는 그 한마디에 한 명애가 평생 동안 그 목을 부여잡고 내 목이 달아나지 않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그 영화 맨 말미에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목이 잘리지 않았다 하고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죽은 후에 17년이 지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네, 부가천시가 일어나죠. 죽은 그 시체를 끄집어내서 그 뼈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영화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관상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맞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예화로 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개 한낱 관상쟁이가 바라본 그 말이 나중에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7년이 됐든 지나서 그것이 성취되어짐을 영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또한 죽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소망은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내 죽음을 초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내가 안 되면 내 다음 세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은 꼭 성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땅을 주겠노라, 내가 그곳에 살겠노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미안하게도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어가면서 오늘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죽어서도 내 뼈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오늘 야곱의 마지막 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고 되어 있죠. 17년 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그곳에 애굽 땅에 머뭅니다. 자기는 곧 이 모든 흉년들이 끝나고 다시 풍년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애굽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그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죽음이 내 소망을 꺾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4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끝까지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야곱의 청은요, 단순하게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소망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소망은 죽음이 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내 소망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내가 꿈꿔왔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꿈꿔야 될 영원한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꿈꾸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46장까지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47장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의 제목은 예수 이름 높이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부르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해야 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당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소망과 또한 우리들의 많은 계획들이 죽음 앞에서 끝난다고 여겨질 때 끝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야곱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모든 계획들이
끊어진다 여길지라도 그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47장의 말씀이 오늘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게 만들 47장의 역사, 오늘 내 인생의 출발이 오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옵고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늘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도구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갈리우게 하시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로 활용하기를 소원하며 준비되어진 우리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 동안 또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하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힘내십시오. 자, 우리 지금부터 의자 좀 정리 좀 하겠고요. 요리 여기 안에서 저기 요리도 하고요. 저 바깥에서도 요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